혹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겨울 순회가 좀 마음이 떠올랐었어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청년부 겨울 순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10월에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들이 있었어요. 청년부를 주님에서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 이번 겨울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감동이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을 때 주님 주셨던 그 감동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도 아가서 3장 10절 13절을 주시고 아가서 전체에 대한 여정에 대한 마음을 감동으로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일찍 주셨을까? 그렇게 막 일찍부터 주시는 그런 감동이 많지 않았거든요. 어떤 주제는 떠오르지만 메시지도 그렇고 어떤 명확한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어떤 주제를 잡았고 어떤 감동을 잡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모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 겨울 수련회 때 신앙의 봄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Come, rise.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신앙적으로 때로는 뒤로 물러섰던 마음, 혹은 소극적인 마음, 혹은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손에 손길, 주님의 부르심의 손길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진짜 봄날처럼, 이 포스터 느낌처럼 이렇게 봄날의 아름다운 하늘, 또 바람,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달콤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잠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지는 우리 남방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 두 번째는 자살에 대한 주제예요. 16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나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아멘. 보면 사도 베드로가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일어나요. 120명이 같이 기도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외쳤던 것이 뭐냐면 이제 가롯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롯 유다 혹시 아시죠? 예수님을 선지장에 팔아버리고 이제 죽었던, 목매어 죽었던 그 제자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죄악을 품고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자기의 결정과 선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뒷부분이에요. 포커스는 앞부분이 아니고 뒤에 회개냐 후회냐, 회개와 후회 사이, 이 부분이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회개냐? 아니면 내가 그냥 후회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먼저 이제 가룟 유다의 일생을 짧게 한번 우리가 본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죠. 그리고 결국에 자살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깝게 죽죠. 비참하게. 유다의 자살을 이제 말하는 부분 중에 핵심 구절이 바로 25절이에요. 뒷부분에 25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유다의 죽음을 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부분은 여기 눈으로 보세요. 제 곳으로 갔다고 말해요. 제 곳. 그러면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 원래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가 속해 있었던 장소로 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옥으로 갔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맞아요. 지옥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절에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저는 여기서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자살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어떤 소극적인 여러분과 토론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고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두 사람이 비교되거든요. 지금 일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있죠.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죠? 예수님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사도들 중에서 일어나서 지도자로서 외치고 있고 한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 걸까요? 앞에 벌써 띄워놓긴 했죠. 뭐가 도대체 차이점일까요?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뭐 했죠? 후회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누구에게 다시 돌아섰죠? 예수님께 다시 돌아섰어요. 유턴이에요. 정확한 방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유다는요 후회했죠. 같이 똑같이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성전에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 자신의 좌계감, 자책감에 빠져서 그냥 목매어 죽어요. 마지막 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자책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가나 죄를 짓는다고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회개로서 누구에게 돌아서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짜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면서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서요. 즉 자아를 말해요. 자아, 내 자아, 나에게 돌아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심지어 자책감, 우울함, 이 자괴감에 휩싸여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면 결국에 사탄의 밥으로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사람을 계속해서 개인의 잘못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후회하고 자책하고 점점 깊게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늪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에서 막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야, 너 죽어. 죽으면 끝이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막 이런 어떤 내면의 어떤 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절망이 오거든요.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내가 볼 때 절망스럽고 소망도 없어요. 뚫고 갈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서 있습니다. 욕을 하고 막 진짜 하나님한테 욕을 막 하고 싶은 적 있었어요?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그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막 하더라도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나를 향해 소리 지르고 나를 향해 욕하고 자책하면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후회예요. 그냥 후회. 그래서 회개하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유턴. 목표점. 꼭지점이 어디다? 유턴인데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유턴.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울 때, 힘들 때 진짜 힘들어해야 나중에 진짜 끝을 딛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사람은 바닥을 짚고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께만 있으면 돼요. 속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유턴한다. 그분께 속해 있는다.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 청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지금 엄청 자살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 좀 힘들어하는 청년들 도와줄 때 이렇게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대제는 오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즉 우리로 본다면 새로운 이런 리더들. 우리가 리더가 세워질 때 어떤 자격 혹은 그 사람의 직무가 뭔가에 대한 부분이요. 왜냐하면 지금 12사도 중에 누가 죽었죠?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버리고 갔다고 말하거든요. 즉 한 명이 지금 비어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죽었지만 이 12명은 12제자는 12사도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장로를 상징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12장로와 12사도가 요한계시록의 24장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유다가 맡았던 이 사도의 직무를 새롭게 감당할 사람, 그 사람 누구냐? 그 부분을 이제 추천을 해요. 공동체에서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이렇게 우리도 공동체가 있다면 원래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시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딱 추천해서 올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읽어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뽑은 것이 아니고 기도로 뽑았지만 정확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라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 부분이 21절과 22절이에요. 자 볼까요? 자 우리 거의 막바지로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21절과 22절 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아멘. 첫 번째는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 제가 먼저 띄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사도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함께 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해요. 이것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도자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이런 어떤 이야기를 기억나요? 예수님 함께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이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세울 때 우리 교회나 공동체나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 들어서 혹은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 들은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리더로 세워져야 될 때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혹은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져야 될 때 가장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뭐 공동체에서 말하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자라가고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 사도의 직무에 대한 부분인데 사도의 직무가 뭐냐면 직접 주님을 경험한 사도를 세웠죠. 그죠? 사도를 세웠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이 바로 똑같이 연결돼요. 사도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라고 하면 왠지 엄청난 이렇게 종교적인 직분처럼 느껴지지만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이것을 증언할 사람이 이 사도로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왜 두 번째 사도의 직무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연결되죠. 똑같죠? 증인인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사도의 직무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 또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앞으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세우는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게 업다운 사이드예요. 이게 위와 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뒤집는 겁니다. 오히려 리더는, 지도자는 오히려 낮은 자로서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때문에 죽음까지 각오할 수 있는 증인, 순교자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에서 세워야 될 리더, 지도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고 그 목격한 증인을 자신의 삶에서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리더로서, 그리고 또 혹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자라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갈 때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 분량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진정한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로 자라가길 소망하고,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사무쳐가지고 그 심장과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차서 이게 막 삶에서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님께서 예배 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도 응답하시죠? 첫 번째, 연합하는 거,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살, 그리고 회개와 후회 사이. 이게 어떤 차이였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고, 뒤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은 뭐죠?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서는 사람.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분의 주님께서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